13번째 시간 다윗. 그래서 부제가 뭐라고 붙어있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첫 시작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는데, 아브라함 말고도 구약에 뛰어나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다윗이 그 이름이 들어갔을까? 다윗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뭔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그 다윗은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안에 다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성경을 찾으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6페이지 보시면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찾으실 필요 없이 우리 다 같이 교재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술초로 나를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안 보셨고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이걸 읽었는데요.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51편의 그 수업 주제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붙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혹시 찾으셨으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다윗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밧세바와 다윗의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 나단으로부터 이 지적을 받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이 절절마다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선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구약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지금 그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종이 아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쓰여져 있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쓰여진 모든 법, 율법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꾸미고 그 안에 그 성물들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제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절기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삭을 따라서 드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 드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시스템, 그 체제가 유지되는 모든 것의 기본이 뭐였냐 그러면 제사였어요. 제사. 그래서 종교와 제사가 정치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잘못됐다. 이 정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티고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제사 번제를 하나님께서 만약 제사를 원하면 내가 번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싫어하신다고 안 했고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거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달라지거나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근거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 회개하면 회개만 하면 되지. 그잖아요. 어떻게 이런 선언을 일국의 왕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잖아요. 공적인 자리고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도 우리가 좀 일대기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고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7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있었던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뭡니까?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사건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쫙 퍼지게 되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수고 사울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이 날 정도로 다윗의 지명도가 확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하고도 결혼시켰는데도 그래도 못 믿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이 도망 다니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5년 이상,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는 됐을 거다. 왜냐하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살이죠? 30. 그렇죠. 방금 읽었으니까 30세니까 10년 그 위아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10년 정도를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통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은 사울 왕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잠까지 자요. 절호의 찬스였는데 가서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사사를 복수할 수 없다 라고 쫙 넘어갑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고 나서 6장을 가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나와요. 법궤를 옮기는 사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돼요. 아직 성전은 안 지었고 이 법궤를 옮긴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5장에서 읽었지만 헤브론에서 그 5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다윗은 무슨 지파죠? 대단히. 네? 다윗.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사울 왕은 베다니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 아니 아무튼 베씨는 베는 맞겠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저도 요즘 헷갈리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다윗 왕조를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기원전 1000년 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산을 하면 최소한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이때는 봉건주의라고 그래서 봉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여기 나와 있는 뭐 아모리 족속, 뭐 헷 족속 이런 그 족속들의 나라가 요즘 우리 현대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동네 가보면 집성촌이 있었잖아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마을이 굉장히 고을이 크면 그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좌장이 되죠. 우두머리가 되죠. 그래서 그 땅이 전부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씨족을 이루는 거예요. 씨족을. 그래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다른 가문들, 다른 시족들을 이렇게 규합을 하면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봉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몇 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말이 이스라엘이지 그 안에 지금 12개의 지파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11개의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도 유다 나름대로의 거기를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죠? 그럼 각 시족들이 있죠. 각 지역의 문벌들이, 큰 가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방의 토 세력이 돼가지고 그 땅에서 거둬들인 모든 곡식들을 자기들이 거둬들여요. 자기들이 세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국가에 상납하는데 그걸 이제 비율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병들을 키워요. 사병들을.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문벌들이나 그 봉건 영주들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왕으로 되고 나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 지방에 있는 토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그렇죠.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그래서 그 지방에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의 딸들과 전부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300명이고 뭐 첩이 700명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점령을 해 나가는 족속들마다 전부 다 사실은 말이 혼인이지 그 족장이나 우두머리에 딸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반역을 꾀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다른 지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왼손잡이들이고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투 능력이 좋고 전쟁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헤브론에 7년 반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반 동안 이렇게 정치적인 작업들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12지파의 장로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 12지파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세웠는데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다윗에게는 아직 이 12지파가 기르고 있는 사병들보다 더 많은 군대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있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12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내가 세운 유다 지파의 후손에게 왕권을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못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궁전에 바로 옆에 딱 있어야만 이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12지파들이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다가 일이 이제 꼬이잖아요. 그죠? 우사가 그 덜컹거리는 걸 손으로 만져버렸거든요. 법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언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법궤 그 사진을 보면 그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제사장들 어깨에 매도록 돼 있지 이거 손으로 만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잠깐 보관을 해놨는데 그 집이 너무 복받고 잘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윗이 그 법궤로 옮겨오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막으로 딱 안치되고 들어오니까 다윗이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 왕조가 이제는 공고하게 됐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법궤가 올 때 그렇게 춤을 춘 거고, 아내가 뭐라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셔서 어떻게 돼요? 네, 자식을 낳지 못해요. 야, 너무 잘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으로 가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게 본문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죠.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성막에 있고 천막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뭔데 짓겠다고 그러냐. 그리고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의 후손, 즉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짓지 못하니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금은 보석들을 남겨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금이 2.5톤 트럭으로 79대. 네? 트럭으로. 아니, 금이 그렇게 많이 나요, 이스라엘에? 늘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다 뺏었겠죠.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그리고 은이 2.5톤 트럭으로 300대. 300대는 커녕 한 3대 정도만 있어도 금이 2.5톤 트럭으로 79대가 아니라 아니 2냥만 있어도 그렇게 많은 것을 성전을 짓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남겨놔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가면 사울의 아들 후손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원래 옛날에는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 이전 왕조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씨앗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 있었던 임명받았던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되든지 몰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비보셋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아요.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사무엘하 1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굉장히 믿음도 좋았고, 그죠? 스케일도 크고, 그리고 아량도 있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했고,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특히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그때는 소년이었으니까 아마 20대 전이었을 텐데, 물맷돌했는데 돌이 머리에 박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주먹만한 돌멩이가 이 두개골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히 떨어뜨려도 이게 머리를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 않는데, 돌이 머리에 박힐 정도면 이게 시속 몇 킬로로 이렇게 날아가야 되겠어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만큼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정말 어느 누구 하나 그 흠잡을 데 없이 정말로 출세가도를 탄탄하게 달렸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정점에까지 올랐다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거의 다 평정을 해서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하지 않더라도 워낙 군사력이 막강했고 또 자기의 충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장 79페이지 밧세바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장수들이 나가서 다 하고 있지 승전보는 계속해서 오지. 그러니까 뭐 관심을 줄 데도 없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였다. 우리아는 요압 장군이 그때 군 총사령관이었고 그 요압의 부하였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나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했으면 뭐 은장도를 꺼내서 자결을 하거나 뭐 어쩌거나 그랬을 텐데 바세바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순히 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세바가 아이도 낳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돼요. 참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무튼 동침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무마해야 되잖아요. 밝혀질 수밖에 없으니까 남편이 나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해라. 그래놓고 갑자기 군병력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전사하게 만듭니다. 전사하게. 그리고 나서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떤 부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주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자기 집 옆에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러냐? 당장 잡아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남의 아내를 탐했느냐라는 거죠. 이 밧세바 사건이 성경에서 굉장히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정서나 요즘의 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시지 마시고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의 자리에 있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그죠? 성경을 보시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 아시죠?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형수하고 동생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그 아들의 후손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왜 중요했냐 그러면 각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럼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아서 그 분배받은 땅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후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뺏기게 되거나 아니면 그 서로 불균형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후손을 그렇게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세 아들이 전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이게 또 시대착오적인 표현이라 그 뭐 있잖아요. 그 서방 잡아먹은 뭐 서방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아무튼 그 형제들 그래서 다말이 쫓겨나죠.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니까 전에 언젠가 그 성창이라는 그 가나안의 제사를 보면 그 가나안식의 제사는 굉장히 좀 문란해요, 성적으로. 그리고 그 성전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눈 감아주고 다 그러려니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죠. 그럼 이건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요즘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반인륜적이고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가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떳떳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롯이 소돔에 있다가 나오면서 아내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까 산속에서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두 딸과 관계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근친이라고 하는 게 그 유럽의 왕조들도 다 근친을 했어요. 사촌들끼리 아니면 육촌, 팔촌들끼리. 그래서 왜냐하면 왕족의 순수 혈통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럽의 왕들을 보면 다 이 왕족과 이 왕족들이 다 친척들 이렇게 얽히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의 얼굴을 그려놓은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그 레이스 달린 옷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그 부풀어진 레이스를 목에 감고 이렇게 그 있는 초상화가 많잖아요. 근친을 하게 되면 가장 그 잘 나타나는 유전자적인 병이 뭐냐 그러면 턱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릴 때 그걸 그대로 그리면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겠어요? 임금님이 주걱턱처럼 이렇게 긴 턱을 가지고 있는 게 황제가 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사실과 가까우면서도 그걸 위장해 주기 위해서 레이스가 이렇게 부풀려진 레이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걸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긴 턱을 이렇게 가려줬었다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딸하고 관계를 가져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구구손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있어서 다윗이 누렸던 그 권력을 생각하면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었을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건 완전히 천인공노할 일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당장 탄핵당해서 쫓겨나지 그대로 두지는 못하지만 이게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왜 성경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가? 마치 제가 볼 때는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이 밧세바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을 그렇게 완벽하고 흠이 없는 위대한 성분으로 잘 이렇게 포장해서 묘사를 하다가 정점에서 확 떨어뜨려 버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밧세바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그 다음으로 넘어서요. 시편 40편 1절부터 6절인데요. 이걸 읽기 전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시편 51편에 보면 16절과 17절 77페이지 보시면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쁘게 받으신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야기하셨던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다시 80페이지에서
시편 40편 1절부터 6절인데요. 시편 40편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그럼 보면 아까 51편 16절과 17절에 있는 내용의 의문이 풀리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제사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이게 내가 하나님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귀에다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라고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보면 이 7절과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6절에 제일 위에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할 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이 듣고 있는데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새롭게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이 있는 거예요. 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그렇죠. 모세 오경, 구약성경, 뭐 이렇게 율법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7절과 8절의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짐승한테 전가시켜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야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너한테 요구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 제사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드려서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아, 나 제사 안 받는다니까? 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제사 드린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냐 그러면 어쩌다가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갔다 오고 그러면 죄책감이 드니까 헌금 원래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좀 덜하고 더하고 네? 지난달에 11조 좀 제대로 안 한 게 좀 양심에 떨렸는데 어쩌다가 다리를 접질리면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뭘 더 해서 하나님한테 내 행위나 내 섬김이나 내가 뭔가를 더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보상 심리가 모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제사 드리거나 대신 네 죄를 대신할 소를 뭐 1000마리 2000마리 잡아서 드리더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느닷없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제3의 인물이 쫙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히브리서 10장. 제가 이분은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목사님이 해석한 거지.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또 2단 3단 되니까 81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 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구원을 더 비싸게 더 좋은 구원을 받고 이런 건 아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율법에 근거한 제사가 하는 기능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일깨워줘요. 기억하게 해줘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줘요. 그래서 5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나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그러면 시편 앞으로 넘기셔서 40편에 나와 있는 7절과 8절의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제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게 뭐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게 잘했다 잘못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부족한지, 즉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비밀을 다윗이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악 중에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왜 다윗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역량과 성품과 리더십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다고 하더라도, 성군으로 추앙받는 다윗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윗도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이걸 다윗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사건의 의미를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도 선하게 이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 또 선하게 바꿔주시기도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치밀하고 집요하고 열정 있는 그런 간섭이 다윗뿐만 아니라 항상 나하고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